정탐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이 정탐 이야기의 후반부 14장입니다. 14장은 초반부터 숨막히듯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밤새도록 잦아들지 못한 통곡 소리가 공동체 전체의 생명이 담보되는 그런 아찔한 상황으로 전개됩니다. 결과는 모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비극적이면도 슬프고 또 그야말로 신앙의 분기점으로 자리 잡으면서도 또 새로운 시작을 잉태하게 되는 그러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자, 별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벌레더라. 우리 지난주에 기억하십니까? 일본 보고가 압도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메뚜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마주해야 하는 이들은 네피림이었습니다. 신화 속에 등장하는 거인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그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라. 하나님이 배제된 보고 1번의 이 파급력은 엄청났습니다. 하나둘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온 회중이 들썩거렸습니다. 밤새도록 목 놓아 울었던 곡소리가 민중 봉기라도 일어날 태세로 극렬한 분노로 화합니다. 하나님이 만약 하나님의 긴급한 개입이 없었다면 모세와 아론은 동족의 손에 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처참하게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개입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손에 모두가 전염병으로 몰살당했을 수도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또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1절부터 읽어가다 보면 하면서 갸우뚱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오늘 26절부터 읽어주셨는데 그 이하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내용들을 꼭 반복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반복은 아닌 그런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이것이 두 가지 전승을 모두 나열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사하기로 이렇게 붙여넣기 한 것도 같은데 어쨌든 서로가 보완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두 가지의 내용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뱀이 하와에게 한 것처럼 진실을 또 현실을 살짝 비틀어주는 말들, 인간을 유혹하기에 이것보다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살짝 비틀린 말들, 우리는 이를 왜곡이라 부릅니다. 이 왜곡이라고 하는 한자가 참 재밌습니다. 특히 기울 왜 구불곡이라고 한자 사용하는데 이 왜가 이 발을정 위에 아니부자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지 않은 것. 이게 외자인데 바르지 않은 것, 그러니까 살짝 비튼 일만 이 왜곡이 오늘 일어나게 된 이런 현상의 시발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말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만 말하는 것, 살짝 가려진 말들, 적당히 취사 선택한 이런 정보들 모두 비틀린 말이라 볼 수 있는데 모두 왜곡된 말이며 거짓입니다. 우리가 13장 후반부에서 악평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의 단어를 우리가 나누었는데 미끄러지다라고 하는 뜻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바르지 않은 말은 사람을 미끄러지게 하고 바르지 아니한 말은 길 가는 자를 넘어지게 할 것인데 이번에 제대로 이스라엘이 넘어집니다. 자신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었는지 엄청난 말을 쏟아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어야 했다.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어야 했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이런 말들을 주고받습니다. 정말로 이들이 애굽에서 죽는 것이 더 나았을까? 진실로 이들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나았을까? 진실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가? 이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부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함께 드렸던 그 헌신의 제사와 유월절,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그 모든 하나님의 행동을 부정하는 그런 순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살짝 비틀린 말들은 불편한 현실들을 보완해 주는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지난 날들을 또다시 왜곡할 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거침없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외치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이 비틀린 말에 왜곡된 말에 그것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불신앙 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런 말들, 그 끝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힘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들의 옷을 찢으면서 그들에게 바른 말을 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깊은 슬픔과 절망, 어떤 영적인 깊은 충돌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그런 행위들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들의 이 비틀린 말, 왜곡된 말에 대항하여 앞섭니다. 그러면서 비통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 거역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이 반갑지 않은, 나에게 오는 것이 반갑지 않기 때문에 저항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알았습니다. 지금 벌어진 형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결과가 무엇에 이르는지 꿰뚫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를 향한 저항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호소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공동번역과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밥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거인들이 이스라엘에게 먹거리가 되는 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독거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말만큼 많이 나오는 그런 구절도 없을 것 같은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지금 이스라엘이 사나운 경량의 바다가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끄러지는 왜곡된 말에 두려움이 비틀거렸고, 두려움에 이스라엘 전체가 제대로 엎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인간의 연약한 실존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그를 단단하게 붙잡을 것 같은데, 우리의 실제적인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언제나 반역의 시발점은 불안과 두려움에서 시작이 됩니다. 두려움은 웬만한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귀가 닳도록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경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가 납작 엎드려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는 기도에 대한 여러 통찰력을 선사하는 구간인데, 특이한 점은 오늘 본문에서 이 모세의 기도에는 반역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들이 자행하고 있는 죄를 거론하거나 변호하거나 핑계하거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담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이는 모두 하나님께로 기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 소문이 세상에 다 퍼졌다. 가나안에도 전해졌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여기까지 오게 한 그것도 소문이 다 났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이들을 다 죽이시면 하나님의 명성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탄원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약간 협박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의 능력으로 시작을 해서 주의 능력으로 끝맺고 있는 이 모세의 기도. 시작도 주의 능력에서 시작되었으니 마지막도 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라고 하는 처절한 그런 탄원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보시지 말라, 이스라엘의 무능력을 보시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지도자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존리 자체가 하나님께 기원을 두고 있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라라고 하는 강력한 탄원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거론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인자가 많은 분이지 않습니까? 죄악과 허물을 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게다가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사하셨으니 오늘도 지금도 또 사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변호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호소합니다. 이스라엘이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자비에 이스라엘에게 걸어 놓습니다. 앞으로 잘해보겠다라고 하는 결단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역사에 호소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모세의 기도입니다. 연약한 백성의 죄를 사하소서. 하나님과 결혼이 모세의 애쓰는 기도.
하나님의 백성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께 충성된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또 한 번 진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서 있는 기반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사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는 창조하다, 또 하나는 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두 번째 단어가 나오는데 죄가 오직 하나님만이 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사고를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이 사하다라는 말이 용서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이 죄사함과 용서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구분짓다면 사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용서라는 말이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용서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일말의 여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그 틈을 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가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됩니다. 그래서 회중 전체가 전염병으로 멸절되어 가는 것은 피해갑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는 치릅니다. 죄의 대가를 치러가는 것은 구약적인 사고입니다. 신약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두 가지의 대가를 치릅니다. 1번의 보고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미끄러지게 했던 핵심 지도자들 10명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런 거 보면 하나님 굉장히 무서운 분이세요. 그렇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만났다고 한다면 여기에 몇 명이나 남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10명이 그 자리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말에 출렁거렸던 수십만의 사람들이 이제 40년의 광야살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40년의 광야살이에 갈렙과 여호수아도 포함됩니다.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잘못도 없습니다. 오히려 옳은 말로 백성들을 돌이키고자 애를 썼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들 둘은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합니다. 10명의 그 지휘관들과는 달리. 그렇지만 공동의 책임, 40년 광야살이를 이끌어가는 공동의 책임을 이들이 철저하게 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억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투표권이 없었던 이들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지느냐?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다 죽고 그들의 자녀들이 광야 생활을 철저하게 감당해내는 모습, 우리가 조금 묵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신앙의 여정이 가진, 신앙 공동체가 가진 특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 홀로 신앙은 없습니다.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나쁜 것은 나쁜 대로, 좋든 싫든 모두가 공동체적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온 세계 교회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기체적으로 모두가 서로가 서로의 죄를, 저 교회의 악한 것은 우리는 아니니까 이런 말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 하나입니다. 어떤 교회가 아프면 우리도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고난당하면 반드시 그 여파도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가 썩어지고 병든 것처럼 보이면 반드시 그거는 우리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 하나쯤이 아니라 나 한 명이라도 올곧게 가려고 하는 것은 그런 비장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통찰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혹한 거는 34절입니다.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 것을 알리라. 공동번역입니다. 그제야 나를 배반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게 되리라.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거절한 결과가 어떤 것임을 알게 되리라. 여기 이제 우리 개역개정에서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면, 이거 싫어하다라고 하는 거, 거절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반대, 따돌림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하나님이 거절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희를 거절하면, 내가 너희를 따돌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사역하면 40년 동안 나의 거절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절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시간, 이들에게 남겨진 시간, 광야의 시간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거절하는 것을 너가 알게 될 거야, 내가 너를 따돌릴 거야 라고 하는 것, 그게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지금 엄청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도 참으로 뼈아픈 구절입니다. 왜냐? 당신의 언약이 지금 거부당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거절당하고 하나님의 이제까지 모든 동행이 지금 쓰레기통으로 처박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역시도 스스로가 당신이 거절하신 그 스스로에 대한 광야의 시간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요, 그렇게 40년을 돌고 돌아서라도 반드시 당신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근데 뒤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끝까지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남 이야기니까 우리가 그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정신이 바짝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바꿉니다. 아니다, 우리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립니다. 아니다, 내가 지금 주지 않겠다, 올라가지 마라. 그런데 또 기어코 올라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올라가고 결국 너덜너덜해진 폐잔병이 되어서 또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으로 오늘 이 정탐 이야기의 후반부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늘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결국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던 하나님, 자기 자신을 거절함을 통해서, 스스로를 거절함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우리가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미끄러짐과 변덕스러움과 같은 이 요망한 감정들이 우리를 스스로 메뚜기라 여기며 하나님을 거절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러한 연말이 되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온 만물을 창조하시며 사랑 때문에 스스로 언약 안에 갇히신 하나님, 그 언약으로 인하여 친히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에게 오셨나이다. 우리의 심장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은 주님으로 인하여 거인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불안이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미끄러짐이 하나님의 동행까지 거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걷는다 해도 감사하겠나이다. 우리의 광야의 시간도 함께 걸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절에 외로운 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고, 주님의 계절에 슬피 우는 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고,
주님의 계절에 배고픈 자가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변을 촘촘히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작고 초라한 사랑일지언정 작은 온기가 되어서 우리의 걸음이 닿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기를 몰아내는 따뜻한 온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거절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거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